창세기 2장 16절부터 16절 성경을 피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 2장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하라고 불러보시려고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라. 샘물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21절이에요. 이거 클라이막스예요.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강의는 끝이에요. 이 교재를 제가 드렸는데 이 교재를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가정 목표와 부부 생활이라는 교재인데 그런데 오늘 두 관계가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살로 대신하고 갈비를 같이와 여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놓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 여자라. 이게 교회론과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쪽지를 주고 아마 모자라서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남자의 존재와 여자의 존재처럼 바로 교회론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하나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할 때 그의 지체인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할 때는 꼭 여자를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조화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모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바로 하나의 조화예요. 하나의 조화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학교에 오늘 우리 학교에 그 45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백석이라는 말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백석이라는 말도 이미 버가목 교회에다가 이미 계시록 2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놓고 이기는 자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두고 그리고 hin도를 줄 텐데 이것이 백석에 기준하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한
한 가지밖에 지금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모르고 있고 주님과의 관계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하나의 관계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교회에 대한 문제도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를 이원화시킨 거예요. 이원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결국은 제사장으로 바뀌어져서 교회의 형태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머리와 지체는 하나의 관계라. 하나의 관계. 이게 이원화될 수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이원화되고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석, 여자석을 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와 사모의 관계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교육을 시작했다는 거 아시죠? 사모교육. 지금 나이가 먹어서 못하는데 계속 전국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사모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교육을 출발한 게 여자가 여자 될 때 세계는 변한다. 다시 교회가 교회 될 때 그리스도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국회 부부 생활에 대한 문제는 요거를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응? 꼭 읽어보셔. 왜냐하면 안 읽을 거는 배기지 못할 거라고.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야. 근데 부부가 같이 읽으면 좋아요. 이걸 오늘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읽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그 챕터를 오늘 가시려면 두 분이 꼭 하셔야 돼요. 조사를 하셔서 통계를 낼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가. 그리고 오늘 꼭 부부의 효과적인 대화에 대한 문제나 또한 부부의 관계에 대한 거를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있으니까 그건 집에 가서 하시고, 오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어 다 못 받으신 것이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립자에 대한 축도를 할 때에도 내가 뭘 했는고 하니 45년 동안의 설립자가 가진 것은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였다. 그것이 내 축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하여 중학교 때 만났지만은 오늘 천안 개광중학교 다니고 천안고등학교 다니는 얘기 오늘 모여서 또 얘기했는데, 거기서 만나서 그 교회에서 지도교사로 내가 그 학생의 50명을 관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유명해졌어요. 그 중에 최고로 유명해진 분이 이미 장정면 목사님.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것은 행사를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 관계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관계가 뭐냐면, 오늘 쪽지를 드렸어요. 그것만 설명할 테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이 거기에 기록된 거야.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설립자를 해명할 때 했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보혜사 곧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면은 이단이죠. 그렇죠? 오늘 막판이니까 그냥 늙은이 식으로 하자고요. 바로 끝날 거니까. 나도 배고프니까.
나는 5시고 자야 되거든. 근데 지금부터 졸린 거야. 그 대신에 저녁을 안 먹는데 오늘은 죽는 있더라도 저녁을 먹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보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래놓고 17절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렇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못 받아요. 못 받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가 알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안단 말이죠.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로다. 아멘. 그래놓고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놓고 마지막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겠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라고. 그럼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고 하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가르쳐 주신 것을 들은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게 될 때가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천국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생각날 때 다시 바꿔서 말하면 감동될 때 내가 바로 행하는 거예요. 내게 만일에 저 사람에게 오늘 점심을 사주고 싶은 생각이 나면 즉시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이 될 때는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전화를 걸어야죠. 내가 새벽에 어느 목사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럼 우리 마누라가 왜 새벽부터 전화를 거냐고요.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밥을 사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영감이 와서 전화를 거는 거야. 걸어야만 저 사람이랑 약속을 해놔야지 내가 성령이 감동한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다가 한참 신경질 부리다가 고개만 끄덕거리는데 그렇게 하고 저랑 오래 살았지만 죽었지만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사는 방법은 감동될 때마다 움직여지는 거죠. 계획한 것이 아니고 성령은.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26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 생각난 것을 말하는 것이 설교란 말이야. 내가 조직적으로 찾아서 주석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할 때는 즉시 움직이는 거야. 즉시 움직이는 거죠. 그게 천국의 생활이라. 그러나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바로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들을 기가 없는 것이죠. 들을 기가 없죠. 이 부부가 사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에 읽었는데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뭐요? 돕는 백필로 여자를 지으리라. 그럼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갈빗대를 취하고 이미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지어였은즉 여자라 칭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그러면 여자는 분명히 남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생각 한 몸이란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교회력을 할 때 중요한 아주 공통되어지는 진리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에 대한 건 하나의 관계예요. 하나의 관계. 이미 교회는 몸의 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몸이야. 그러나 머리된 그리스도예요. 남편도 머리된 남편이라면 남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서 이미 남자에게 갖다 준 거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야, 지금 옆에 사모님이 계시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당신과 나는 하나라고 시작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교육을 마칠 텐데. 아니, 한번 해보래요. 남과 남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 다시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의 관계. 이것을 하나의 관계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 그래서 지금 제가 운동하고 있는 것은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멘. 죽은 다음에 목숨 딱 떨어졌는데 천국 갔는지 뭐 했는지 두시력을 떨어지면 뭐 하겠냔 말이야. 우리는 그 이상의 다른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예요. 현재. 주님의 역사는 현재 역사. 아십니까? 피 흘려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이미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현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냐?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이 감동할 때마다 즉시 울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 뭔가 아니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부부 관계. 남편 있는 곳에 여자가 있고 여자 있는 곳에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 되면 세계가 변한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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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국의 개념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내가 즉시 하나의 관계로 순종 이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동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할 때 말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4장 내가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천국은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는 말은 성령이 감동할 때마다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총재이신 조성훈 목사님이 저번처럼 빨리빨리 감동하는 분 없죠. 저번처럼 금방 그 장어 잡아가 먹여준다면 그냥 추운 겨울에도 물속에 들어가서 잡아다가 다 쳐가지고 와서 먹이는 거예요. 저번처럼 성령의 감동이 빠른 분이 없다니까.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즉시 움직이는 것이지 미래. 그러니까 두 부부 관계도 똑같아요. 아내의 감동이 남편에게 즉시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생각해보고 그러면 안 되죠. 남편이 감동이 여자에게 즉시 갈 때 여자가 그대로 이미 긍정이 돼야 되는데
생각해보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즉시 감동되는 대로 내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이 말씀 26절을 보시면요, 교회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지금 우리 지금 백석이라는 의미도 백석은 계시록 2장 17절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즉시 움직이는 것처럼 이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이긴다는 말이 우리는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긴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긴다는 개념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바로 듣는 것과 믿고로 행동이야.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것처럼 멋진 게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이심전심이야. 전심이에요. 아내의 생각이 발표했을 때 남편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랬는데 최소한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부인이 말할 때 무슨 말이야 그게? 다시 좀 해봐. 내가 무서운 말 한마디 하고 끝날게. 배고프니까. 어느 부부가 밖에 외출을 하기로 했어. 외출하기로 해서 남자가 가서 시동을 걸고 있는데 아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문 팍 열고 들어가니까 아내는 화장대에서 토닥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한다고 바퀴벌레가 남이 되냐? 그렇게 한다고 바퀴벌레를 알죠? 제일 기분 나쁜 거잖아. 옛날 새빵 사람은 바퀴벌레 투성이잖아. 바퀴벌레가 나비가 되냐?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될 거지? 화장한다 말고 다 화장인데 붕대에 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내에 대한 얘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의 잘못이 무엇이냐? 아내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잘못했어요? 아내가 절대 남편이 잘못한 거 아니야. 약속을 했으면 미리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 정리를 해야지. 이미 홀도 발로도 다 하고 다 해놓고 안전구별하게 그 시간에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이 충청도 말로 개가 안 난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개가 안 나는 이유가 뭔가 하니 복음이 내 마음속에 왔으면 바로 움직이는 거야. 언제든지 바로 움직이는 거야. 내 청소하는 아줌마들에게도요, 딱 청소하는 아줌마를 회화문제로 하는 데 있어. 3명이. 그래서 내가 2만 원을 딱 꺼내가지고 맘터치 햄버거가 맛있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 이 사람들이 먼저 청소하는 아줌마를 돈을 줬는데 너무 맛있었대. 맘터치 햄버거가 5,000원인가 이거밖에 안 가. 그래서 그 아줌마 저 봉부동에서 내려올 때 있길래 그 사람들에게 줬어. 이 사람들 처음에 뭔지 모르고 그게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일을 했던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방배동에서 학생회에서 뭘 한 거 아니? 일찍 오는 학생들이 배가 고프니까 커피하고 토스터를 구워서 대접했어요. 그런데 커피 머신 갖다 놓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커피 머신 갖다 놓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좋은 방법이 있다. 컵라면, 뜨거운 물 나오는 거 있지. 컵라면으로 하자. 그럼 컵라면은 어디서 나느냐? 누가 돈 대봤어? 체풀하러 오시는 목사들마다 전화 걸어서 오늘 올 때 봉고차에다 컵라면이나 가득 싣고 와라. 그러면요, 안 싣고는 저 없어요. 그러면 컵라면 아침에 물보석 주는 거야. 그게 방배동에서 출발한 거라고. 그러니까 컵라면 배고픈데 먹으면서 눈물 흘린 사람들이 많아. 내가 천안으로 오면서도 천안에서도 또 그 시작을 했어. 이건요, 눈꽃만한 것이라도 바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학생들을 볼 때에도 침묵해진 학생이 이미 문제가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우리 캠퍼스를 돌면서 무슨 방송을 한 거 아니? 식권을 사서 나눠주기로 했는데, 나눠줬는데 돌아다니면서 언뜻 생각하면 이미 벤치에 앉은 학생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고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배고파서 지쳤죠. 그 아이들에게 4,000원짜리 식권 하나를 줄 때 그 식권으로 밥을 먹은 그 꿈이야말로 학생도 간단한 거예요. 내가 체크를 할 때 뒤에서 앉은 뚱뚱한 아이가 총 불러도 이름도 모르겠고 그냥 못하니 무슨 반응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그 학생 이름을 알아가지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무개 씨가 오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기도를 청산유수로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 말 안 하던 여자가 이 학생이 확 풀어져. 간단한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나간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은 베푸른다는 것처럼 행복하게 합니다. 부부 관계에도 서로 베풀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선도 남편에게도 그렇잖아. 무시해버리면 안 되지. 피곤해서 잘 때는 깨우려고 그러지 말고 놔두면 되잖아. 그리고 부부와의 대화, 이걸 읽어보시면 되는데, 부부 관계는 하나의 관계야, 하나의 관계. 성령이 그리스도와의 하나의 관계, 그 초점이야. 거기서는 모두가 다 긍정이야, 긍정. 부부 관계가 나쁘신 분은 꼭 여자와 여자들의 세계가 변한다는 책을 사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사무교육학을 여성학에 제일 먼저 시작한 이유는 나는 6살 전에 만주에서 어머니 다 죽었어요. 강경 여자 계모를 얻었는데 나는 계모로 볼 수가 없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계모가 그러니까 자꾸 나가는 거 또 다른 종류로 또 얻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에서 인간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인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모임도 백석이라는 의미도 뭔지도 모르면 안 되고, 또한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이 인간을 호흡하는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쪽지를 나누는 것처럼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생각날 때 바로바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감동이 왔을 때 바로 새벽이라도 쫓아가야지. 부부 관계는 생각났을 때 부부 관계가, 남녀의 부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지. 남편을 무시한다든지 또 아내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예요. 한 존재에 의하여 둘이 합해져서 한 몸이 된 거랍니다. 교회론도 똑같아. 교회론. 그러니까 오늘 이걸 읽어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을 꼭 보셔야 돼요. 그걸 제가 다른 거 다 붙여준다고 그러다가 몇 장이 모자라서 못 붙여놨는데, 이것이 내가 한번 다시 읽고 마치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누가? 성령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아멘.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중요한 겁니다.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생각나는 것이 영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영적 감동을 받으십니까? 영적 감동. 우리는 영적 감동을 받을 때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목회도 너무 쉬운 것이요. 왜 쉬우냐 하면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대로, 저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로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중요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더라. 목회는 가르치는 게 아니지요. 내가 퍼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퍼주는 거예요. 내 주머니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목회는 쉬운 거예요. 노인들 있잖아요. 바카스 한 병만 사다 넣으면 깜빡하고, 그날 저녁에 성취라도 뜯어다가 그 위에다 갖다 놓는다. 내가 교회를 수없이 개척했는데, 이게 우리 학교를 하면서도 교회, 예? 했어요. 교회를 힘들여서 지어놓은 것도, 제가 복명동 앞에다 교회를 40평을 지었어. 마누라한테 돈을 뜯어다가 지었어. 근데 짓다가 뭐가 문제점이 하나 생겼어. 그래서 이미 내가 불을 쬐고 있으니까 미친 아주머니,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그냥 앉았어요? 왜? 뭐 하는 거야? 아주 추워서 앉았다. 뭘 추워? 전기가 있던 없잖아. 이게 귀신이 국할 노릇이야. 전기가 있던 없어, 진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죽게! 하더니 이 미친 여자가 1,000만 원을 가져왔어. 이게 성령의 역사요. 그런데 그 교회를 잘 했어. 그런데 우리 설립자님 오셔서, 목사님, 큰일 났어. 왜 큰일 났냐니까, 이창준 목사가 연세대학교 신학부 회장이에요. 대모가 나서 막 날리는 거예요. 그때 놔뒀으면은, 붙잡혀 갔으면 영원히 버려. 이창준 목사가 학생회에서 같이 자란 사람이에요. 설립자보다 2년 선배.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 왜 그래? 창준이 이 교회 주면 안 돼? 그럼 나는 마누라한테도 미안한 감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귀중한 순간이에요. 그때 딱 다음 주에 오라고 해. 근데 나는 안 왔으면 조금 마음도 있었는데 다음 주에 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설정 그래! 전화를 걸어서 그 다음 주에 시간 맞춰서 왔잖아요. 오늘부터 이창준 목사가 이 전도사 이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고 나는 선풍기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갔어. 근데 선풍기를 왜 들고 가는 거야? 이게 우리 마누라가 사준 거야. 그런 감동이 왔을 때 바로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간단한 거예요.
아내가 뭘 요구하고 있다, 남편이 뭘 요구하고 있다.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엄마가 아니에요. 가르치고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소리치는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총회 이상현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모님도 돌아가셔서 아들하고 손주하고 한 아파트 50평 앞에 서. 그런데 이분이 이사회 하다 말고 나 죽겠어. 왜 그러니까? 아니 이 손주 새끼들 때문에 말이야. 엉망진창이야. 그럼 말도 안 타고 이분이 지금도 90살 다 돼갔지. 그런데 내가 그래서 목사님 살려면 간단해. 신발도 목사님이 쫙쫙 허투루 놨어. 목사님이 다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야지. 그럼 애들도 누가 이렇게 간단해. 할아버지 하셨구나. 할아버지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야단치면 안 되는 거지. 아이들 편에 접어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자들의 생각에 접어들어가야 되는 거. 부부관계에도 아내의 편에 접어들어가야 되는 거. 그렇죠? 아내는 남편에. 지금 속에서 부부를 끓는 분이 있으면 여기 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읽어보세요. 이걸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여자가 여자 되면 한번 따라서 여자가 여자 되면 세계가 변한다. 교회가 교회 되면 교회가 교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 모임을 갖고 여러분이 지금 이런 운동을 해가고 있는데 뭔가 발전적인 것 그렇죠. 그래서 아까 내가 백석이 있다. 우리의 사상이 뭐다. 이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돼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의 기본적인 사상이니까. 그걸 알아야지.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석이라는 의미만 봐도 백석이라는 것도 신돌이야. 그것이 이미 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놓고 중요한 겁니다. 그걸 이기는 자는 이게 뭐겠습니까? 이기는 자를 승리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쟁취가 아니라니까. 성령의 감동과 내 욕심적인 감정이 이미 서로 붙어서 분명히 성령이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순종하는 것이 그 감동이지.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 본문 나온 대로 말씀하셔서 나에게 말씀이 떠다닐 때는 바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학교가 성장한 것이 그겁니다. 오늘 제가 축도하면서 성령이 오늘 이 본문의 9장절에 있는 내용이 곧 설립자가 45년 동안에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생활관 친 것도 누가 간섭해 준 게 아니에요. 태양이 골고루 아이들에게 창문이 갈 수 있도록 그 기숙사 친구 가보세요. 본부동을 칠 때도 내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본부동에 칠 때도 털을 닦을 때도 그때는 IF 시대라 도이체에 도저히 단국대학도 막 부동하는 전인데 우리 학교는 그걸 짓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이 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장동현 목사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짓는 거예요. 본부동. 짓는데 그 짓는 것도 성경 펴는 것처럼 지었어. 성경을 펴는 것처럼. 그때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건데 이미 학생 입학 자유를 알아줘서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는 자유를 줬어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교실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공간을 지어놔서 바로 학생의 베란다 안에 늘어간 거죠. 이게 성령의 감동.
아멘. 아멘. 오늘 45주년 때 제가 아주 막 축가에 한 얘기들이에요. 성령의 감동. 아멘. 성령, 저분이 누구랑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짓는 건물이라 다. 그래서 자유가는 알파요, 오메가요, 오메가요. 전부 이런 형태 의미를 가지게 한 건 그분을 사용하신 성령의 역사대로 순종해 간 거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로 즉시 아멘. 나는 돈이 하나 없어도 다 털어주고 나는 그 신학교 학생들을 살았기 때문에 나도 돈이 여기 5,000원밖에 딱 얹어놨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니는 신학생이 들들 따라오더니 목사님 차비가 없는데 저 차비가 없이 어떻게 학교 가려고 그러냐? 그래도 내가 홧김에 돈을 5,000원짜리 닮은 5,000원짜리가 꾸겨진 게 있는데 그걸 홧김에 줬어. 그 홧김에 준 것도 역사라고 생각해. 아멘. 내가 파출소 앞에를 지나가는데 바람이 확 불었어. 그런데 먼지가 싹 와서 길 닦은 터에 떡은 거 아까 준 5,000원이 거기 그대로 있는 거야. 재밌어 그런 거. 오늘 목사들이 내 주머니에 건 털어놓지 않고 교인들의 돈만 수금한다고 그러지. 아니에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자를 아멘. 모였을 때도 이렇게 모였을 때도 그런 것들을 서로 연구하고 나누면서 이미 내 감정이 주님의 음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귀를 열게 하는 아멘.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다. 잘 먹고 잘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느꼈던 것을 감동되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순서만 계속 짜가지고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부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이걸 꼭 읽어보시고. 꼭 읽어보시고. 아멘. 이거 주어라고 만들어서 한 번씩 드린 거예요. 아멘. 내가 여성학에 대한 건 한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무교육하고. 그래서 고은아가 그 새롭게 하소서에 또 나갔어. 그러니까 그때 주제가 여자가 여자 되면 세계가 변한다. 그러니까 고은아가 호흡하고 웃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여자가 여자 되면 세계가 변해? 여자가 어떻게 여자가 돼요? 새롭게 하소서에. 여자가 여자 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감동되는 걸 무시해버리지 말고 감동되는 걸 절대 무시하면 안 돼. 내게 어떤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질 준비를 해야지. 그냥 한 번 접어두고 두 번 접어두면 성령과 완전히 벽을 쌓는 게 되지. 그만할게요. 제가 기도나 하고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곳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